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237 전도를 위한 비밀, 황무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격 헌신 예배인데요. 황무지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황무지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황무지는 함께 지내며 의지할 사람이 없어 애로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황무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 보면은 황무지는 겉을 보면은 애롭고 또 피하고 싶고 힘든 곳이지만은 역발상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은 237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이러한 황무지를 알고 우리는 그곳에 도망가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둔 부하가 숨겨진 황무지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기가 많고 편안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평안과 생명이 있는 전도자의 길을 또 전도자의 삶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황무지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버려진 황무지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누구든지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근본 문제가 치유가 되면은 세상이 반대로 딱 보이는 역발상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불행했던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자신으로 내가 바뀌어 있음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회복하게 되어져서 이 땅에 사람을 살리는, 병든 이 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부럽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럽지 않게 되고 오히려 측은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의 배경 속에 살고 우상 숭배하고 운명 가운데 살고 있고 영적 문제에 사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안다는 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이 딱 보여요. 그리고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만족이 없이 허전하게 산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보여요. 이런 내가 여기서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되어져서 복된 인생 전도자가 된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미래가, 그래서 미래가 딱 보여야 돼요. 내 미래가 딱 보여야 되고, 내 가정의 미래가 딱 보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 따라 전도의 삶을 살면은 내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희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보이고,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잖아요. 내 미래가 쫙 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문제를 누리지 말고 여러분의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주변의 다문화 가정이 하나님이 준비해 둔 항무지처럼 보여요. 다문화 가정이 왜 하나님이 준비해 둔 항무지로 보입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다문화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37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 가정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돼서 애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들의 정말 친구가 되어주고요.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경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 가정은 식생활과 놀이문화가 달라서 함께 있어도 잘 친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막 하와이 이렇게 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옥수수밭에 막 그냥 고생했다는 얘기 옛날에 저는 듣고 살았거든요. 또 독일 같은 데 가가지고요, 고생하는 거 옛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을 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면 엘리트들이에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사람 아닙니다. 교사라든가 전부 다 대학 출신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살아요. 그 중에 제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를 만났다는 것은 생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은 복음이 들어간데, 근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은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딱 됩니다. 오늘 지교에 파송을 받은 우리 권사님은 정말 한 나라 살리고 한 도시를 살리는 언약을 딱 잡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를 딱 듣고요, 정말 업을 통해서 전도와 제자의 문을 열어달라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항무지 같은 사람이 올 겁니다.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올 겁니다. 만남을 축복을 줄 겁니다. 그럼 그런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면이 됐든지 이렇게 줌으로 됐든지 복음 운동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해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영역과 오력을 하나님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계속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다문화 가정의 TCK가 그렇죠. 보화로 감추어져 있는 항무지로 보여요.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항무지에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처럼 다문화의 가정에 TCK가 보인다네요. 그 TCK가 보화처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고 기도의 삶을 이렇게 사는 전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다 보화가 이게 보화거나 하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아까쯤에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 제임스 케일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전도운동, IMC 전도운동 하고 그렇잖아요. 학교 이렇게 세우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나라 미래를 당내가 촉망된 이런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이상재 선생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젊었을 때에 다 복음 전하고요. 또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요. 미래를 우리나라에 끌고 갈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요. 멘토가 되어주고요. 생을 딱 들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요. 다 워싱턴 대학 가고 에일 대학 가고 하버드 대학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후원자가 딱 되어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문화 그러잖아요. 다문화의 TCK들을 발굴을 하고 찾아서 이들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경제 응답도 받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항무지가 보이는 전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영적 독립이 되고 영적 사실을 알아 역발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영적 독립이 될 수 있는가? 영적 독립이 되려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을 했어요.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 독립이 딱 되어지고 어디서든지 살아남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반드시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돼요. 특별히 나이가 먹으면은요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진짜입니다. 편안하게 먹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급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딱 돌아보세요. 진짜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기까지 인도를 해 주셨는지 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요. 이제는 겁이 안 나요. 왜냐?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변화 안 시키겠는가? 어떤 사람도 하나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느 날 그래서 이렇게 전전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내 뇌를 바꾸는 것 같아. 내 생각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 사실은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있음이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사람, 이런 만남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37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제자 삼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반대쪽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 있잖아. 반대로 딱 생각해봐요. 역발상. 저는 성령님들 거의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입니다. 시너지 역할을 하며 이기를 기회로 만들고 경쟁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언네스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시너지 역할을 해야 되느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었느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화목하게 하려고. 어떤 화목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성도와 사람들 간에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피스면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보고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인생과 신앙생활을 점검을 하고 새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을 잡고 이 길을 기회로 보시고 이 길을 기회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대요.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래요. 복이래요. 그런 하나님을 알면은요, 우리가 생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알게 돼요. 왜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여러분의 산업에 대한 생각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러죠. 천하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경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버려요. 날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24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요, 저는 아침 새벽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한 이 시간 너무너무 좋아요. 이 시간 아무 누구에게도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고 예배 중심의 삶으로 재창조되어 영적 서밋이 되어야 돼요. 재창조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재창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오직에 대해서 예배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재창조예요. 삶이 예배 중심이 되면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물질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 같이 시간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다 드려보세요.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날이면 날이며 가면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요 뭐가 되냐? 여러분이 자꾸 영적 서밋으로 나아가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 서밋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답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황무지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있어도 애롭거나 힘들지를 않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들은 그러죠. 신명기 33장 그러죠. 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언약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237 전도에 필요한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로 만들어지는 인생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